오늘 같이 나올 말씀은 제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절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양에 가기 전에 갈멜산에 관한 이야기, 갈멜산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대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수양회 같은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양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수양에 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갈멜산의 대결이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제단을 태우시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가뭄을 이제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아합이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25km 동안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마차 앞을 달려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그 아합이 도착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한 아합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이세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제 그동안 갈멜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에 아합이 이세벨에 가서 그 갈멜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은요,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엘리야는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 실제로 불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비를 멈추신 분이 비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분이 하나님인데 사실은 오늘 여기는 아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야기 쏙 빼놓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세벨한테 말하면서 그 일 쏙 뺐을 거예요? 왜 아합도 알았을 거예요. 그 일 아합이 자기가 설마 아합이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이 비를 오게 한 것이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그건 자기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 그 일 자체를 엘리야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쏙 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싹 뺍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합이 엘리야의 이세벨의 눈치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보게 된 하나님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세벨의 눈치를 쭉 봅니다. 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쑥 빼요. 네. 그리고 그냥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되게 이상하지만 사실은 저희도 많은 순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저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남편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한 사람이 믿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구원을 얻나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많은 목사들하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아요 그런 분들. 네. 그 목사의 자녀나 아니면 그 선교사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부모님이 목사하고 부모님이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천국에 보내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맺는 겁니다. 네. 하나님하고는 그냥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어떤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박수무당인데 그 박수무당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꽤 유명한 단증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을 때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겁났대요. 자기는 무당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너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렇지만 너 부모님 무당이니까 그럼 넌 안 돼. 그러실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네. 그러면 스님이 된 목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승가 대학에 가면 거기에 와 있는 이제 스님이 되려고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승가 대학에 있는 어떤 그죠? 총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해 이 신입생들 중에 6명이 목사님이라고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중이 됐지만 너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는 받아줄게.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그냥 저 개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들도. 저희가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자기가 갈멜산에 가서 그걸 다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도 봤고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가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마차를 달려오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뛰어가고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세벨 앞에 가서 그에게 싹 빼요. 하나님 이야기 싹 뺍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뭐예요?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책임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아합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요 기가 하나도 안 죽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엘리야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 이세벨의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이세벨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세벨이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이세벨이 하나님에게 맞서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워요. 이세벨이 하나님 믿었으면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본받고 싶어요. 이세벨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이세벨이 하나님 믿었으면 잘 믿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입장이 이런데 아합 자기가 가서 그 갈멜산에서 보고 그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거기에 자기가 받은 그 어떤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도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을까 말까 한데 그런데 와서 뭐라 그래요? 이세벨에게 쫄쫄쫄 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 와서 뭐라 그래요? 와서 이르는 거예요. 쫄쫄쫄 이세벨에게 와서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해서 와서 일러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아니죠.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갖은 감동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을 가지고 그게 분명해야죠. 그래야 전달이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스토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도망가요. 3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제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그래서 이제부터 8절까지가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호렙까지 도망가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까지 도망가요. 호렙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던 곳이 그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설명이 되게 힘드네요. 예,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홍해가 있고 수에즈 운하 있죠. 수에즈 운하 그리고 홍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거기를 뺑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가 광야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시나이 반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거의 이스라엘이에요. 거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쭉 아래로 계속 남쪽으로 도망 내려가서 남유다 땅에 있는 브엘세바가 여기에 브엘세바의 사원을 두잖아요. 근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가장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 브엘세바예요. 그럼 브엘세바 아래에는 성읍이 없어요. 왜 성읍이 없냐면 브엘세바 아래는 전부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로는 이스라엘이 땅을 더 넓히질 않았어요. 왜? 사막이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가 그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을 통과하면 그 아래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브엘세바에서까지 가서 사원을 두고 거기서부터 40일을 내려가서 이제 시내산, 맨 끝에 있는 시내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네. 엘리야가 정말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냐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그러질 않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조상들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조상이 무슨 모세나 다윗이나 훌륭한 조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맨날 배신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등 돌리고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는 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넉넉하오니 제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싸고 누워요. 5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로뎀나무는 그냥 이게 그늘이 이렇게 잘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사막이잖아요.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고 좋은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좋은 그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덤불이에요, 덤불. 그냥 이렇게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큰 갈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늘도 안 생기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자포자기 한 거예요. 그냥 로뎀나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너무 자포자기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요. 이 어루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닿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몸에 댄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혼내요. 일어나서 먹어. 그래서 혼내요.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일으켜서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또 싸고 누워요. 혼내는 것도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천사가 이번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야, 이거 먹어야 가지. 너 갈 때 가더라도 이거 먹고 가자. 와서 달래요. 지금 엘리야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그러면 처음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마주 섰었어요. 그 자리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의연하게 서서 그들하고 대결을 했었어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웠습니다. 비가 와서 가뭄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를 내려서 가뭄이 끝났어요. 그리고 25km,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5km를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온 엘리야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게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때 갑자기 이세벨이 자 이제 저 엘리야 이제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사르밧에 3년 동안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게. 위험하기로 말하면 갈멜산이 훨씬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담대했던 사람이, 거기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시내산까지 도망을 가요. 꽁지 빠지게. 시내산에 굴에 들어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와 있냐고. 야, 너 갈멜산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너 여기 시내산까지 왜 도망와 있냐고. 너 지금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냐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한 이야기 속에는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한 대답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이야기 중에 정말 자기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달리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밖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진짜 엘리야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해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왜? 엘리야가 왜 절망했을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큰 비가 와서 가뭄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와서 다 같이 봤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불이 내리는 수양회를 하고 내려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준 그 능력들을 그들이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근데 어때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엘리야 혼자 도망가요. 그렇죠? 엘리야가 사환하고 둘이 도망가요. 그러다가 사환 브엘사바에 놓고 자기는 시내산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숨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하고 같이 같은 편에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걸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수양에 다녀왔습니다. 뭐 저희들이 수양에서 막 재단에 불이 붙는 수양은 아니었지만 저희들 수양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 듣고 은혜도 받고 또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요일에 이제 기도회 시간에 같이 그 나누는 시간들 같이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모임하면서도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수양해서 내가 그냥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인커리지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넘어져요. 엘리야는 대선지자예요. 엘리야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줄 때 그때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가 넘어져요. 엘리야의 절망과 소망을 이게 갈라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이한테 선물을 줬어.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 성숙하네? 그래가지고, 뭐 선물 받은 거 내가 속으로 기뻐하면 됐지.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선물 너 좋으니? 그러면은, I don't know. 그럼 어때요? 힘 빠져요. 당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소망과 절망을 갈라요. 저도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나누면서 그 나누는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되게 그것 때문에 감동도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반응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그래서 아무 반응도 안 하면 수양회를 안 한 것보다 더 절망이 됩니다. 진짜 그래요. 네.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 때문에 왜요? 현실이 더 절망스럽게 보여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뭐 재단을 부수고 재단을 헐고 그리고 뭐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요 그때 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계속 시므리 때 그랬고 오므리 때 그랬고 압 때 그랬고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엘리야의 눈에 그게 새삼스럽게 커 보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이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 안에 절망감이 있어서 그래요. 현실이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보고 나가서 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너 나가서 저 산에 가서 서. 이렇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 가서 서. 그러고 산에 서게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바위가 다 부서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요. 그리고 불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 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 아니, 자,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엘리야가 왜 산에 가서 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산에 가서 서.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바람으로 거기 산을 가르고 그다음에 지진을 보내고 그리고 불을 내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왜 해놓고서 시치밀 뛰어? 아니, 자기가 했으면 했다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이 자기가 해놓고서 안 했다고 그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막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러면 준비가 안 돼. 이런 거 막히면요. 그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돼. 피치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엘리야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13절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 14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똑같이 대답해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렇죠? 10절과 14절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자, 엘리야를 보고 너 산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불었어요. 바람 불어서 산을 가르고요. 지진이 오고 그리고 불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 나서 다시 엘리야한테 물어봤어요. 너 여기 왜 와 있니? 그랬더니 엘리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걸 다 봤는데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요. 그리고 비가 왔어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 백성들만 있었나요? 자기도 있었어요. 자기도 그거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봤고요. 비가 내리는 거 봤어요. 자기는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압도되는 것 뿐이에요. 이 엘리야 하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진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는 다른 거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뭘 어떻게 하세요?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미하다는 말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세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원어로 하면 두 단어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
침묵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침묵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계산과 내가 가진 현실과 나의 불평과 거기서 눈을 떼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께 귀를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두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정리하세요. 아합과 이세벨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하시겠다고 했던 그 일들이 쭉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라는 말이 뒤에 들어있는 말이 뭐죠? 뒤에 들어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입니다.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직 저밖에 없나이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 7천 명. 자기밖에 없다는 엘리야의 생각이 뭐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저희들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은 그건 사실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7천 명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수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수양에는 바람이 막 이렇게 산을 가르지도 않았고, 불이 내리지도 않고, 그래요. 저희가 수양회를 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떠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압도돼요. 저희들 안에 어떤 절망감이 있는지를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현실과 상황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저희들이요, 저희들의 절망과 소망을 갈라요.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듣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저희들이 또 저희들 앞에 있는 그 현실과 또 상황들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양에 올라갔다 내려가도 그건 그대로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끌려다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꾸 말씀은 잊혀지고 이제 현실은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믿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